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에 참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참여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내가 스스로 참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잘하였다. 우리는요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을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괴로움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해요. 참 잘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요 행복한 거. 행복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형통하는 거. 뭐 모든 걸 잘 되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괴로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요 평안한 거 좋아해요. 형통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참 좋겠어.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괴로워도 그건 안 가고 싶어. 조금 힘들면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이 드시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안 가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통당하면 막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현장 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부감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현장에는요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는 와 있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제가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오는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힘들어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했더니 선생님들 얘기하니까 이제 더 낙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하면 아이들이 오게 될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근로자들을 위한 일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노무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로자를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그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거 너무 힘든 일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힘든데요? 인간의 생각은요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 처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생각을 바꾸어서 이걸 뭘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그게 최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내 마음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각자의 욕망이 있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네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인간이 도움이 되어지지 않겠나요?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 됩니다. 그럼 안 바뀌면 안 될 거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안 될 거요. 이 말은 못하고 힘들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생각이 바뀌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은 금방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될 겁니다. 선생님들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신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요, 사실 정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 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보고 귀신이래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신을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모르니까 어딜 찾아가죠? 마음을 비워보려고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를 보려고 귀신 들린 저 많은 자에게 찾아가서 사주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정신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몰라요. 그러니 뭐 고통스러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누가 지배하는지 몰라요. 몰라. 그러니 교회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해박할지 몰라요. 똑똑할지 몰라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풀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모른다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지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야 돼. 빠져나와야 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마침 하게 되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모르면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냐?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을 고통 주는 거냐? 아니요. 해방되어지는 것. 그렇잖아요. 정죄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요? 문제는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면서 막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가 기회예요. 이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말을 못해. 왜냐? 안 믿으니까.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면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나 천주교 다니는데, 나 불교 다니는데, 나는 무교인데 그걸 말 못해. 인간의 문제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면서 원장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갔어요.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왔어요. 들어왔어요. 모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세계복음화. 지금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확인한다면 세계복음화가 답이에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현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세계복음화가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고통당하거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답을 주면 되는데 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알고는 있어. 근데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힘들어해요. 그냥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말하면서도 행복해져야 돼. 해방됐으니까. 근데 막 부담이 막 만땅으로 와. 말하려면, 한번 하려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요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로 끊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왜 전화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전화 컬러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세상 노래로 막 있는데, 이 컬러링이 뭐냐? 복음성가로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구나. 전화 컬러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세상 노래로 막 들리던 노래가 복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사람들이 말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람들이 말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먹고 살게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노가다를 하면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운동.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에게만 그 말을 주셨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갈등을 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과 삶을 위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한 헌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당장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산을 해야 돼요. 옛날 말로 주판을 튕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주판 튕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더 받을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았을 것 같다. 그럼 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으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318명 가병 걸려 있다. 이게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편에 서면 318명 가병을 걸릴 수 있는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왜냐?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지.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서지 않고 공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내면에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속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그 동기를 숨기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죠? 그게 동기인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삶의 이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한 건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베드로에게 뭘 줬죠? 내 어린 양을 먹여.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입니다. 그가 왜 그랬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어린 양입니다.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베드로예요. 왜죠? 위기 만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너 확인했지?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준비된 사람이 너무 많아.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인데 막 흔들리는 거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그게 어린 양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했어.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 그 어린 양 세워, 양육해, 이런 겁니다.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알아야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피지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하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면 준비돼요. 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알면 준비하죠. 알아야 되니까. 이게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른다는 걸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걸 알았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준비된 축복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전할 수 있죠. 이게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애국과 싸울 수 있는 군사적 조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직도 없지, 힘도 없지, 사람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인간들과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애굽이 조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누가 싸워야 되냐? 애굽 군인들과 애굽의 어떤 조직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나 혼자 싸워야 돼. 내 그걸 감당해야 돼. 모세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내가 부딪혀 싸우는 것은 나 혼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겠냐. 이 생각 우리 안에서 안 벗어집니다. 사실은. 못 벗어나 이거. 현실은 내가 그들과 혼자서 싸워야 되는 일인데 그게 내 생각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하자 한번.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지 않아요. 모세가 딱 그런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막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손 안에 품 안에 손을 집으면 문둥병이가 나오고 막 손 안에 집으니까 깨끗해지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요. 애국의 군인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무장된 군인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딱 그런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게 나온 거야. 그게 그 생각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거야. 그 삶의 체질이 어디서 나와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야. 라고까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아 알았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은요, 계란을 파헤치는 똑같은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를 바꾼다고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근데요 사도 바울이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야 로마 살려야 돼. 로마 복음화 해야 돼. 그래야 세계 복음화 돼. 라고 알고 준비하고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250년 만에 된 거예요. 현장 복음화. 지금 현장에 누구를 만나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문제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만. 화가 날 만큼 스트레스 받을 만큼. 현장의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을 복음화하라는 것이 현장 복음화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현장 복음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사마리아 땅 보면 안 돼, 안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소 갔고요. 빌립 지사가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현장이 바뀌잖아요. 사마리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아는 사람은 도전이 되어지고 도전한 자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그럴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왜 장악돼요?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안 죽으려면 마귀 말을 들어야 돼. 안 죽으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마귀에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마귀 말을 들어야 돼. 마귀인데 거부한다. 그럼 내가 죽음이 와. 그러면 그 선택을 못하지요. 선택을 하고 싶은데 죽음이 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실패가 올 것 같아. 그럼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래. 그러면 된대. 그러면 왕궁에서 하던 직분도 다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잃어버리지. 죽음도 오지. 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선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선택을 안 하면 직장 잃어버리지. 죽음도 잃어버리지.
그럼 내 인생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누구도 없을 겁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생가기 종로도 하면 사는 거지. 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니엘과 센 친구들은 알아버렸어. 이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 우상 숭배 안 할래요. 알아버린 겁니다. 그럼 사자굴소에 들어갈 거야? 아예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겁니다. 안 살려주면 어떻게?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된다 그러면 동기죠. 꼭 살아야 되는 동기예요. 그런데요, 난 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 편에 가는 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동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모르니까 뭐 베드로도 막 예수님 저주하고,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거지.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를 알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알면. 모르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모르면. 삶의 이유를 모르면. 알면요 되는 겁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요. 아 그렇구나. 응답이 와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을 왜 하셨지? 알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모르면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알면 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우리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지. 현장에 문제 오면 염려가 덜컹 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막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누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부모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창세기 4장 사건.
이게 부모의 영향 속에 있었던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이거는 부모 사건이고 자녀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창세기 4장 사건인데 이게 어디 아담과 하와의 가문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돼요. 여러분 이거 뭐 알잖아요. 지금 내 삶의 문제, 우리 부모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 여자의 후손, 이게 내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 가문의 답이에요. 자녀의 답이에요. 부모에게 준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해답이. 이게 전부 다예요. 왜 성경 쭉 내용 봐보세요. 부모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자녀 문제가 오잖아요. 자녀 문제가 오니까 현장 문제가 와가지고 세상이 망합니다. 부모가 정신 차리고 언약 잡으니까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현장이 삶의 현장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이 단순해요. 부모가 언약 잡으면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으면 현장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이게 부모가 언약 붙잡지 못하면 자녀가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어지니까 세상이 망해져요. 이게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부모가 안 잡으면 자녀가 망해요. 언약을 부모가 잡으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으면 현장이 복을 받고요.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었을까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 전달되지 않으니까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포로 갔죠? 이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포로 잡혀간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포로 잡혀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로마에 속국이 됐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로마에 속국이 된 겁니다. 언제 회복되죠? 언약이 전달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빌립보 4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영적 배경이 더러워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막 우리 집안이 어쩌고 뭐 가문이 저주가 어쩌고 뭐 내려오는 뭐 전통이 어쩌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준비된 부모, 그 속에서 준비된 렘넌트가 나온다는 것은 현장 복음화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든 방해하려고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통로를 드러내가지고 사실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막 방황하게 만들겠죠.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데도 그래도 그렇게 성취되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맛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맛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